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지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해서 베드로는 이제 그의 설교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유를 이제 그들의 무지 가운데 그 원인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지식의 부재로부터 오는 무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또 너희 관원들도 그리하였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 관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최고 교육 수준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육의 부재로부터 무지한 상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무지였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한 주제를 나눌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라는 제가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가 가장 확실한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오늘 감사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감사 설교를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다가, 이게 제가 계속 이어오는 설교가 끊어지는 게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계속 이어지는 설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니까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이지만 감사 주제의 설교보다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필 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울의 고발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인간들인데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보이셨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이게 시크릿이 아니라고 했어요. 몰래 숨겨놔가지고, 그죠? 아무도 모르게 못 찾게 그렇게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비는 뭐예요? 미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같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이 보여져요. 눈으로는 봐요. 그런데 보고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어떻게 그 큰 돌이 쌓아져가지고 그런 높은 성을 쌓을 수 있었느냐, 그죠? 탑을 쌓을 수 있었느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에게 알 것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모른 척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예. 21절. 예. 금방 맞았어요. 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 근데 이 안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엉터리로 알고 있다. 듬성듬성 알고 있다. 너 나를 뭘로 알아? 우리가 이러잖아요. 싸울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알긴 아는데
뭐라고 아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안다고 하죠? 설 아는 거예요. 설. 예, 대충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세요.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죠?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민족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마 유대인들한테 니들이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 시비 걸잖아요. 어떤 일이 날까요? 아마 핵폭탄을 날릴걸요. 그 인간들이 아주 못해서. 보세요. 수천 년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 가지고, 그죠? 그 땅 때문에 아직도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일삼으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안 원하셔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하자. 이거 또 흥분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할 거 많으니까 오늘. 아니 왜 남의 그거 사람 죽이면서 그 땅 차지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마귀예요, 마귀. 그죠? 마귀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최측근, 그죠?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요, 마귀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알긴 아는데 똑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그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부부가 그 깊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깊숙한 곳을 아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대충 보고 눈 인사하는 그런 설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자. 자, 베드로의 고발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발하는 것 중에서 그 방법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여태껏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자 보세요.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느냐. 잘 보시나요? 잘 보셔요? 저는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쓴 걸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그를 죽음에 넘겨주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자,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돌린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놓아주기를 거부하였다라고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요 생명의 주였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서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종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로 생명의 주로 삼으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만큼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를 너희는 어떻게 했다?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라는 거죠.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다. 그래서 니들이 망하게 된다. 이거 경고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그들이 가진 열심에 대해서 이거 제가 자주 언급했죠.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죠. 뭐든지 열심히 있는 거. 열심은 기본이에요. 기본. 뭘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너희들이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벌인 짓이 뭐냐? 너희들의 열심이 뭐였느냐? 자기 의를 세운 거였다.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지금도 그죠? 2000년이 지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은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전쟁일까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일까요? 아니 남들은 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해봤자 그게 말이 안 되겠죠. 하여튼 오늘 왜 이렇게 전쟁 가지고 시비거나 여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 잘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내용을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말씀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주 교재로 해가지고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돈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 그건 좀, 이런 좋은 책들을 읽으셔도 돼요. 아주 좋아. 책이 아주 좋아요. 추천해. 강추.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 넘쳐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넘쳐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신은 선한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그저 넘쳐나고 있고 고통이 넘쳐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인 거죠. 일단 세상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 뭐냐면 신은 어떤 존재다? 선한 존재야. 신은 반드시 선해야만 해.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신은 선하고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이 악한 방향으로 사회가 이게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요. 그 트집을 누구에게 잡게 되는 거예요? 신에게 잡는 거죠. 아니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이 세상도 그죠?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이 넘쳐나고 악이 창출하냐. 이것이야말로 신이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악하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가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불가해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다 여러분들 머리로 다 이해가 되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100% 이해가 돼. 그런 분 계세요? 저는 목사인데요. 그런데도 나는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건 너무 허다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끔찍하고 그죠?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지난주인가요?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두 부부가 간만에 이제 여행을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여행에 이제 그러면 드라이브 코스 좋은 길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로수길에서 둘이 오붓하게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됐나? 갑자기 큰 뒤에서 트럭이 딱 덮쳐가지고 두 사람을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크게 중상을 입고 아내가 안 보이는 거야. 굴러 떨어지는 거야, 밑에. 가드레일을 치고 내려가서.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내는 거기서 즉사한 거죠. 깨워도 이제 소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찍고 있었어, 또. 그래서 그런데, 너무 참 비참하더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답이 있나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강진이 2번 연속 발생하는 바람에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막 건물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위험에 대피하려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차들이 막 붕붕 떠요. 막 지진에 의해서. 그러더니 그 앞에 그 호텔같이 생긴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깔려 죽었겠죠. 여러분, 천 몇백 명이라죠? 사망자가? 그리고 지금 7만 명이 아직 실종 상태예요. 골든타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실종자들 다 찾지 못했죠. 여러분, 비참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있나요? 어떤 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이 삶이 참 많이 있어요. 답이 없다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답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나는 내 인생의 답을 몰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답이 없으니까 신도 없는 거야 라고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칩시다. 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 인생의 답이 생겨날까요? 신의 부정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고통이나 악의 문제가 혹은 줄어들거나 축소될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을 부정한다고 해도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한다고 한들 세상은요 오히려 더 악이 늘어나고 고통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답이 없는 인생, 그죠?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답을 누구는 알고 계셔요. 그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답을 너희 가운데서 찾지 말고 그분 가운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인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의 고난.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 자식들이 다 그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죽고 갑자기 강도들이 오고 해일이 불고 하여튼간 별의별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쳐가지고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욥 자신도 온몸에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죠? 기와장으로 자기 살을 긁어낼 만큼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진짜 세다 세. 여튼 그리고 확 나가버리죠. 욥도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간쯤 가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불평이 없냐고요? 나올 수 있죠. 왜? 내 인생의 답을 내가 모르니까. 이건 인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감당지 못할 그 큰 구렁텅이 속에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1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니니까? 침 삼킬 시간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무슨 수도코십니까?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얼마든지 욥의 인생이 이해가 돼요. 내 인생이 써서 그러나 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네가 뭘 하라 하면서 막 하나님이 욥에게 몰아붙이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욥이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욥이 고난이 사라졌던가요? 욥의 종기가 사라졌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 몸이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반응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본 것 같이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전까지 이 고난 전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던 방식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늘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는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 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알았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최대한 열심히 의롭게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나쁜 신앙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알았다고요. 그런 신앙의 약점이 뭐였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수준의 범주에 가둬버리는 거죠. 내가 잘할 땐 잘해주는 하나님.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잘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 거야? 나인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회개했다고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라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안 해. 미치겠어 아주. 그런데 진짜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 속에 뭐가 발생할까요? 자기의가 발동해요. 내가 했는데, 그런데 내가 했는데 옆에서 안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섭섭마귀가 들어오죠.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나의 열심에 동조를 안 해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설교 듣는데 다 눈이 동글동글해.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다 졸고 있어. 하품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했는 데가 있다고,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티를 낸다고요. 그건 자기 의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일을 시키셔요. 하나님이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랬을 땐 내가 그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하든 그 일에 대해서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든 안 걸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들까요? 안 들까요? 들긴 들는데 조금밖에 안 들어요. 크게 안 들어요. 왜? 내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는 일, 사람 보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 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삼촌 보러 받았어. 어디로 갔지? 다시 들어가야지. 자, 여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뒤에 이렇게 욥의 시각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확 새롭게 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속박한다라는 그런 오해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또 성경에서는요 율법을 비롯해가지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주 그냥 제약들이 엄청 많아요. 규제들이 엄청 많죠. 그런 걸 보면은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니냐, 사람을 너무 속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은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안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또 뭐 담배 피지 마라, 뭐 또 뭐 있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합시다.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제약하는 그런 것들. 그건 내가 믿음이 자라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11계명을 얘기하죠. 하지 마라가 아니라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면 돼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눈치껏 잘하셔요. 왜냐하면 각자 믿음이 달라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서로를 우리는 속박하고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거 아세요? 성경의 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가진 특성이 뭐냐? 사랑은 되게 속박적이라는 거예요. 구속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갖다가 속박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이 훨씬 더 구속적이다. 질문. 혹시 하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난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답이 뭘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속박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일이든 종교든 가족이든 간에 말이에요. 인간은 어딘가에 속박되어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사랑의 속성 가운데 있는 속박 구속성을 얘기해 볼게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거기에 갇히게 돼요.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오게 되면은요. 그날은 무슨 날이 될까요? 우리 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며느리하고 큰아들 내외를 반겨 맞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그러면 내 자유 시간은 다 뺏기는 거지. 그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으로 속박을 받는 거예요. 내 시간들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울할까요?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여기서 말 잘해야 돼. 우리 아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좋은 거죠. 이 아이들한테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게. 내 시간을 바쳐서, 내 물질을 바쳐서 아이들을 같이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랑이 가진 그게 구속성이라니까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러죠. 자주 오지는 마라. 여튼 표현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복음에는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면 우리를 속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더 큰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보세요. 왜 부모들이 애기들한테 우리 예단님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아주 끊임이 없죠. 그 잔소리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죠? 왜 그래요, 그게? 그걸 갖다 올가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를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속박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맥주 감사의 의미로 잠깐 이제 풀어봤어요. 아까 맥주 감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감사하자는 목적이잖아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감사로 터져 나오는 그런 감사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여러분 절기를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목적은 딱 분명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선언. 우리 교회적으로 들으니까 교회적인 선언을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가 그 훨씬 더 나를 구속하는 게,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뛰쳐나가서 살아봤자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언제 알죠? 나가봤다 돌아오면 알아요. 누구야? 돌아온 탕자. 한번. 그래서 저는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안 말려요. 나갔다가 한번 맞아봐야 알지. 그죠? 뭐죠? 그것도 우리 다 맞기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고 있어. 그럼 이게 정해져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죠. 아까도 얘기했죠. 내 인생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나는 1년 뒤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을 내가 답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답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인생에 내 인생을 참으로 선하고 좋은 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세 번째가 교인들의 불의함이에요. 교인들의 불의함.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는 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더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고 종교 가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보면 그렇게 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그죠?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계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욕을 많이 먹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건 이제 우리들도 반성해야 될 요소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으니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반론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죠.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간은 어떤 죄인? 완벽한 죄인이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성자들을 늘어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점점점 성화라고 하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하고 성화된,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신자로 자라나는 거지. 예수를 믿었더니 바로 성화돼요? 바로 거룩해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보자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죠? 문제가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 많은 게 오히려 교회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세상과 다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한 것들을 잠깐 나누고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인간의 윤리 도덕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디폴트 초기값이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은 하나님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서는요 윤리 도덕을요 인간 생존을 위한 어떤 그 진화 과정에서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뭐 생물들의 모든 진화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종족의 번식과 그죠? 생존에 더 유리하도록 그것이 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윤리와 도덕은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도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윤리와 도덕이 인간에게 왜 생겨나게 됐느냐? 생존과 번식에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윤리와 도덕이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진화론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생존과 번식은요,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 종족들이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윤리 도덕은요, 그 가치들을 보면은요, 이기적이지 않고 훨씬 더 이타적이죠. 그죠? 윤리 도덕 안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양보와, 그죠?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자선과 구제와 포용과 용서했나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건 어떤 가치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고요. 이기적이지 않죠. 오히려 이타적이죠. 배려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걸 봤어. 막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은요. 만약 내가 수영을 못하면 안타까워가지고 누구 옆에 사람들한테 저 사람 빠졌다고 구해달라고 할 것이고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면 당장에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겠죠. 그 사람이 야, 저 물에 빠진 사람이 과연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밖에서 묻는 거예요. 당신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당신은 착하게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그거 분별하면서 그 사람 구해줘요?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을 구해줬는데 저 악당이라서 저 사람 구해주면 나한테 피해가 올 건데 그 생각하고 구해주고 말고 해요?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인간의 생명의 존중성이 우리 안에 디폴트 값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윤리고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윤리 도덕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존재가 그 신의 뜻에 맞춰서 우리 인간의 그죠? 인간 안에 인간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장착해 놓으신 세팅해 놓으신 그런 초기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어느 인간이든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그냥 내 생존에 유리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뭐 생존에 불리하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능과는 전혀 대치되더라. 두 번째, 신의 존재 증명으로서 자연의 규칙성이에요. 자연의 규칙성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이 자연의 규칙성, 자연들은요, 일정한 그 규칙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걸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죠? 그런데 철학에서는요, 재밌는 것이 이걸 갖다가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철학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와 목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에게는 왜 그런 애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철학에 대한 답은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에서는요,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라는 이런 자전 공전의 법칙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럼 자, 오늘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그럼 자, 철학에서는 그래. 내일도
이 중력의 법칙이 반드시 물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답이 있나요? 없나요? 철학에서는 답이 없어요. 철학에서는 내일, 오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버벅대네. 그죠? 내일도 물이 그렇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그런 철학적인 근거와, 그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지구가 왜 자전을 해야 돼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에 대한 철학적인 답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철학적인 답이 없다니까요. 오직 어디에만 답이 있죠? 성경에 답이 있죠. 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관 되시는 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치지 않는 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구는 자전할 것이고 공전할 것이다 라는 답을 얘기할 수 있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그죠?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갈망이죠. 신성한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욕구 같은 것. 이게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보세요. 식욕이 있다라는 것은 음식이 있다라는 거죠. 식욕도 여러분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밤은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가 또 어느 날 밤은, 그죠? 또, 그죠? 그만해야지. 먹는 얘기하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죠? 먹고 싶은. 반드시 그런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욕이 따라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물리학에서의 사랑은요, 그냥 우리 뇌에서, 그죠? 이게 뇌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의 반응이 사랑인 거예요. 더도 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신이 없다면, 그죠? 물리적인 것으로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문화 예술들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음악과 미술과 뭐가 있어요, 또. 연극과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과, 그죠? 얼마나 다양한 창작품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새롭게, 그죠? 생겨나고 있냐고요. 이 뭐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멜로드라마예요. 저는 다른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멜로드라마를 좋아해요. 꽁냥꽁냥한 거 좋아해. 재밌잖아.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취향이니까 각자 취향이야. 그거 갖고 또 뭐라 그러지 말고요. 이게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 안에서 수천 가지의 감정과 감동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신이 없으면요, 그냥 이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냥 뇌 전해지는 반응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예술이 다 똑같은가요? 피카소의 그림하고 제가 그린 그림이 가격이 똑같은가요, 그러면? 똑같이 그린다고 가격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안에 수많은 그런 갭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각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경험이었냐면 지금도 가장 제 마음속에서 크신 하나님인데 이런 거예요. 나의 실패까지도 들어서 나를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절망까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더라.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살인자고 도망자로서 40년의 포기, 그죠? 자포자죠, 자포자. 스스로 포기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 버려진 인생이다. 이거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허접하게 이름을 죽이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 인생 가운데서 세기를 여시죠. 그러면 그 자기가 포기했던 40년 세월이 그러면 그게 다 쓸모없는 세월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다듬고 계셨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쓰디쓴 어떤 쓴맛을 보게 하시는 그런 실패 경험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셔요. 근데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동기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없어. 내가 실패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는 분이셔. 라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신뢰하게 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 두렵나요? 그럴 수 있죠. 젊으면 그럴 수 있죠. 몰라. 몰라. 그런데 두렵지 않아.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냥 이제까지도 살았는데 뭐 남은 세월 얼마나 남았다고. 그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 맞나 하고 그냥 우리 안에서 그죠? 큰 장탄식이 품어져 나올 때도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들을 살아가요. 보통 인간의 삶은요. 삶이 다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그 이어지는 삶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그날이에요. 매일매일 힘겹게 버티고 보내야 될 시간들이 더 많죠. 참아내야 될 시간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 맞나라고 묻는 거죠. 내 안에 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자시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찬란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게 좀 세상적으로 세상에서는 드러나 보이지 않고 멋있어 보이지 않고 좀 더 화려하지 않고 그냥 저것도 인생이야라고 허접하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참아내며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버티세요. 또 잘 이기시고 그 삶을 견디는 것도 실력이고 버티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